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이며 그 증거를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것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뭐였죠? 제목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잖아요. 제목 안에 그 설교에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기억나세요? 그래도 기억이 안 나세요? 참 놀라우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망각을 잘 하시는지.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도라는 의미에서 왔다고요. 사도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포스톨로스가 담고 있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역사적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역사적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사사를 받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았죠. 그래서 12사도, 그리고 바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사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도의 개념은 끝났지만 지금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사도의 개념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떻게 한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한 절만 더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절에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에 있어서 그 영광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도로 부름받은, 제자로서 부름받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영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자, 그것이 바로 제자이며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산자의 공동체,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오순절의 개념을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개념은 구약에는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 속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중간기, 그러니까는 구약의 말씀이 끝나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말라기였거든요. 그 말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400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기 어느 시점에 맥추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어요. 어렵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제가 통역설교를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잘 들으셔야 돼. 어려워요. 근데 다 이해하고 나면 제가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맥추절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그것 중에서 하나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이라는 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할 때 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의 절기를 언제 지켰느냐? 6월절로부터 7일이,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지킨 거예요. 그래서 7번의 안식일이 7번 지나면 77에 얼마예요? 49. 99단을 외자 할까요? 99단을 외자. 77에 49예요. 그죠? 49 다음이 5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숫자 5에다가 열이라는 순. 그 한자를 붙여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맥추절을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뭐 맥추절이 나오고 칠칠절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절기가 많아. 그게 헷갈릴 게 없이 맥추절과 칠칠절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어쨌든 이 오순절 날이 이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된 그때에 지금 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여기까지 좀 되셨나요? 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도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아예 모르실 테고 기존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의 어린 양 속죄가 지나고 이제 그 피값에 대한 첫 열매가 드려지는 거룩한 날이 오순절, 즉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넘어와서 우리 다음 주에 볼 내용이 있긴 한데, 자, 우리 한 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7절에서 41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이에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요. 우리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를 해요.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었어요. 그 기록에 관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맥주전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요? 보리 첫 수수의 그 열매 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전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맥주절의 의미는 어디로 이어져요? 신약의 오순절로 이어지는데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첫 열매된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지금 뭐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순절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나 지키지 무슨 맥주절을 지켜?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요즘 뭐 보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옛날에야 그 농사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구약의 맥주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보리 추수 때 첫 열매 맺힘이에요. 그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 땅에 허락되어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12제자가 첫 열매가 되고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첫 열매들이 드려지는 그것이 오순절, 맥주절이 가지는 의미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요. 이 오순절 성령 임재의 사건은요,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은 생명되었던 존재에서 죽은 자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계속해서 저 뒤에 본 성경을 찾는 걸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생명이 되었다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들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을 죽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취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막는 것도 없고 자신들의 죄를 가리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죠. 그게 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본성이고 원죄예요. 어떤 인간이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죠. 왜요?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선포를 하세요. 자,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의 영이, 여기서 영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 루아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생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이 뭐가 돼요? 다시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었던 인생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산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로 남겨두신 거죠.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지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탐욕을 쫓아가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자랑을 내세우며 살았는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는지,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내 가족들까지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살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감각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떠난 그 죽은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질 거라고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세요.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이에요. 제가 성경 페이지가 좀 달라서 빨리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이에요. 소선지서 앞쪽 부분에 있습니다. 앞쪽 부분에. 요엘서 2장. 오래 기다려 드릴게요. 급하게 찾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소선지서는 좀 찾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자,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1273. 여러분들 성경 1273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1237페이지입니다. 그 정도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이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따 친절하게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 다 되셨죠?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처음에 예언을 하세요? 26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인생들은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다녔어요. 수치라는 걸 몰랐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그들은요, 자신들이 부끄러운 존재들이라는 걸 깨닫고 자신들을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어 입어서 자신들을 가렸어요? 나뭇잎 옷을 지어 입어서 자신들을 가렸어요. 근데 나뭇잎 옷은 어때요? 해가 쬐고 바람이 불고 하면 다 바스러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희생되어야 됩니까?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돼요. 어떤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야만 가죽옷을 지어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의 수치를 가리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들은요, 모두 다 수치스러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미모로 그걸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의 영광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모든 인생들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면 안 되는데 나 인정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선포되는 것이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선포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그 수치가 가리워지는 그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모든 인생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권능을 받았어요? 무슨 권리를 허락받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리를 허락받았어요.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됐어요. 모든 인생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지금 인생들은 뭘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조금만 천둥이 쳐도 두려워합니다. 비가 많이 와도 두려워합니다. 가뭄이 오래되어도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 인간은요,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히 그 수치를 가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라고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을 요엘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엘의 약속이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조금씩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하셨으면 제가 공독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고 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나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에 사용된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후,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인간에게 생명이 되게끔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완성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그것이요 이제 우리가 죽었던 존재에서 다시 생명이 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다 빠져나가서 모두 다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푸뉴마 그 호흡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산자라는 것이죠. 이제 수치가 가리워진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수치를 받고 영원한 수치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고 우리의 수치는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의 권력으로 나의 물질로 나의 외모로 나의 것들로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증거해야 하는 부활의 삶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 살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로 살고 있잖아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죽음은요 우리한테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죽음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죽음은 뭡니까? 우리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시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은 자로 들어가느냐 산 자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살아있어 봐야 100년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살아봐야 80년, 70년, 50년, 60년 뿐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두려워가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의 문을 닫으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죽은 자로 사느냐 산 자로 사느냐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존재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로 살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세는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어떤 이단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그때가 말세다. 성경은요, 그날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미 말세는 선포되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미 선포가 됐다는 거죠. 어느 때 몇 월 며칠에 오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내가 산자로 살아가느냐, 내가 오늘 죽은 자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치가 끊겼어요. 저주가 끊겼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다시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은혜가 허락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생명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이라고 적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의 축복은요, 누군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적 이상현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것이 성령 임재의 그 축복이 아니라, 그런 흔적들이 아니라, 성령 임재의 진정한 축복은 죽었던 자가 산 자가 됨입니다. 죽었던 인생이 다시 생명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진정한 역할이고 성령님의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수많은 역사들, 교회를 이끌어가시며 일으켰던 수많은 그런 역사들은요, 우리의 왕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흔적들인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산 자의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온갖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가족들 앞에서조차도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종노릇하고 숨어있던 자들에게 이제 빛으로 나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조금 더 교양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양 있는 것 같아. 멋지게 차려입었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런 어려운 사태가 다가오자 교회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뭘 하는 데예요? 죽은 자를 산 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죽었던 삶, 수치스러웠던 삶, 이제 산 자의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자 하고 기도합시다.